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주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을 했죠. 얼마만큼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는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2000년 전이잖아요. 약 2000년 전인데, 그러면 2000년 전과 지금의 의술과 비교할 때, 자, 여러분, 얼마만큼 발달했을까요? 의술이, 의학이 얼마만큼 발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2000년만큼 발달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해 두 해 다르게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어 가고 빠른 속도로 발전됩니까? 그런데 의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술로도 지금도 여러분 불치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이나 더 뒤떨어진 의학의 의술로밖에 없었던 그 2000년 전에 거의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 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면은 그 당시에 있어 이제 어떤 위치인가 하면은요, 이건 말 한마디로도 이거는 뭐 묶인 걸 풀고 풀어져 있는 거를 다시 묶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제 유대는 이제 로마의 통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권역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한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끔 했는데, 갈릴리 지역을 주로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러죠. 아마 그 사람의 이제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을 할 만큼 그런 자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왕의 신하,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거의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아버지만큼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들은 끝나지 않았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가버나움에서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라는 곳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던 데 있죠. 갈릴리 가나.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한 32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어른들의 걸음으로 걷는다고 해도 6시간, 7시간, 8시간은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그것도 지형이나 어떤 길의 형편에 따라서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런 상황을 듣고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놀라운 말씀만, 너 그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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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근데 정말 그 아버지가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그 집에서 온 종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낳은 거예요? 죽어가는 누가 낳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낳게 된 시점이 어딘가, 언젠가를 물어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52절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할렐루야. 요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라.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왜 어제라고 그럴까?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다급한 위치에서 어디 다른 데 가서 1박 하루 하고 간 걸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제 7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루 동안 이 아버지가 어디에서 뭐 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제 7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해 저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가 자정이에요. 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7, 8시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미 저녁 6시가 훌쩍 넘긴 상태에서 8시, 9시쯤 됐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집에서 온 종들을 딱 만나니까 어제 7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유대인의 그 시간표로 볼 때는 6시, 새벽 6시부터 1시, 아니 0시, 1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7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일 오후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복잡하게 여러분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날 당일 저녁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 당일 오후 1시쯤 경우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있었을 때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길래 정말 아버지도 포기한 자기 아들이, 아버지도 포기한 그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가버나움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따라 합시다. 가라. 그렇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은 7시간, 8시간 예수님 만나러 걸어오는 동안에, 가나로 오는 동안에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8시간 이상 걸리는 이 가나로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여정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버나움. 여러분 보세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위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다. 그러면 그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언한 곳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화려한 도시예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다가 왕의 신하가 머물 정도로, 왕의 신하가 거주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질병의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가버나움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버나움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서 시작된 이 왕의 신하의 여정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저를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가라.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절망이 시작된 곳, 낙심이 그대로 있는 곳,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착잡함이 아직도 있는 그 가버나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마저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질병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가버나움이라 할지라도, 가버나움보다 더 화려한 아무리 어떤 도시라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곳은 절망의 도시일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강대국의 반열에 속해 있고 열국과 나란히 어깨를 이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여러분 나라의 부강함만을 자랑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도 다 가버나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가버나움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직 절망이 있고 아직 힘드는 것이 있고 더구나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가버나움을 향하여 너 가라 그랬어요. 다시 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50절을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은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냥 걸어가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절망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너 믿고 가라. 여러분, 중요한 칭찬이 뭔 줄 아세요? 너 믿고 왔다면 믿고 가라.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믿고 오게 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온 자에게 믿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 가보나 마나 뭐 뻔하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왔으면은 갈 때도 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박한 마음, 그런 그 절망의 마음, 혹시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어서, 마치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 오기까지, 여러분 예배 장소 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리셨습니까? 얼마 정도 걸리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딱 차 타고 딱 오면은 한 신호를 절대 위반은 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이상한 거 위반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맞추면은 여기 신호가 딱 열리면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딱 이렇게 오게 되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그래서 딱딱딱 오면은 금방 이제 한두 번 걸려도 한 6분에서 한 7분 정도면 딱 오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7분보다는 더 많이 걸렸다, 걸어오든 차 타고 오든, 혹시 7분보다는 더, 우리 홍각수 장로님 혹시 몇 분? 15분. 2배 이상이 되네요. 그래도 15분보다 난 더 걸렸다. 원호정 장로님, 장로님은 바로 여기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니십니까? 회사에서 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러면 뭐 수요 예배는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조금 오래 걸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자택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단 10분 걸려서 오는 이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은 이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 8시간 이상, 하루 이상, 한 3일 이상 그렇게 애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8시간 걸려서, 또는 중간에 뭐 밥 먹고 근데 자기 아들이 위급한 상황인데 뭐 밥 먹을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어떤 구간은 정말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뛰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6시간, 7시간, 8시간 와서 걸려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왜 왕의 신하만 생각합니까? 이 절박한 왜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7시간, 8시간 걸려서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8시간, 9시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도 아실까요? 모르셨을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믿음과 신학적인 이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아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왕의 신하가 오고 있는 것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장소로 오기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연과 기도의 제목과 간절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기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 만남의 시간을 준비해 주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셨다. 그 주님께서, 기다리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라. 네 아들이 낫게 되었다. 너 아들이 살아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믿고 가라. 믿고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은, 믿고 온 것도 칭찬하셨지만, 절망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도 칭찬하셨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절망이 아직 있는 곳,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왕의 신하를 향하여 믿고 가게 되었던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시간이 좋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밤새울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이따가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면 집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여전히 절망으로 가지 말고, 여전히 불신으로 가지 말고, 여전히 의심으로 가지 말고, 여전히 불만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가버나움과 같은 내 가정으로, 가버나움과 같은 내 직장으로, 가버나움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고 가는 자의 이 믿음을 통해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면요,
그 아들만 낳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 짧은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깨닫게 되고 고백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마저도 여러분 신적인 권위 앞에 이 사람이 엎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 하나만 응답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구원의 믿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믿고 갈 때에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여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믿고 갈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항상 예배 자리에도 이제는 믿고 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믿고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믿고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믿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해서 믿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믿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